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위임식의 개론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켜도 괜찮은데 이불은 켜놓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통성 기도할 때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방송실 멤버가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굉장히 할 게 많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적인 자리가 바로 저것입니다. 평소에 생각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목한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교회를 그냥 나가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특별히 해를 끼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목된 것이 아니라 곧 제사장으로만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모든 이 제사의 맨 마지막에는 화목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 속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속죄하고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화목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의 형편을 두고 우리는 화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제사장의 신분을 얻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결코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도 이미 그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시기 전에 벌써 출애굽기서에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왜 위임식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곧 이 말씀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신분으로는 제사장이 되었지만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그런 어떤 형편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다만 제사장이 신분을 얻는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수준과 경지와 형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요? 위임식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지만 하나님 그를 또한 우리의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떤 위임식이라고 하는 과정과 절차를 지나야 그가 비로소 제사를 집전할 수 있고 또 제사를 집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레위기 우리 본 것 같은 이 말씀 8장 이전까지는요 아론이 한 번도 제사를 집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왜? 아직도 제사장으로서 임명되고 위임받은 자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상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의 그런 위임식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또한 그 절차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다만 제사 드리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다만
저 죄인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중보자로서 제사 집전자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갖고 선입관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제사의 방법은 그죠? 하나님을 다독거리고 분노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시키려고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제사의 개념은 그 죄의 문제도 물론 해결하겠지만 우리가 그 방법과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국은 화목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시청각적으로 말씀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사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연결 속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위임식도요, 여러분 그냥 제사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 길을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중요한 하나님의 위임식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가 깨달아지고 또 내 것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이전에 지난 시간에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셨던 말씀 속에 위임식의 첫 부분이 나타납니다. 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물로 씻깁니다. 어디서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만 씻겨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충만히 지키려고 온몸을 다 씻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당신은 마지막 전날 밤에요, 고난 받으시기 바로 직전 날 밤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당신은 절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제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 위임을 받을 사람은 속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했어요. 언제 했죠? 6월절에 했어요. 나올 때에 했다고 말해요. 이미 6월절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로 이미 속죄 제사가 다 드려졌고 그의 제사는 완벽하게 물론 비유이지만 말이죠. 거기서 다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을 뽑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로 그를 먼저 씻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벌써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피로 씻는 것이죠. 물로 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말씀 성령의 타치로서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의 작업이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의 의복을 예비해 두었다가 그것을 입혀줍니다. 아론에게요. 우리 한번 대제사장 의복이 준비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저번에도 보시고 잘 아시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의복이 굉장히 멋있는 옷이죠. 사실은 굉장한 비싼 옷이고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고 이 옷을 보고 감탄할 만한 그런 옷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행색은 여러분 정말 누추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옷은 너무 찬란한 옷이고 너무 고귀한 옷이고 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옷이고 멋진 옷이에요. 이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거죠. 그러면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마다 저 옷을 보면서 와, 뷰티풀, 와, 굉장하다, 멋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또 이것은 무슨,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한다고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속에 누누이 예표적으로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옷 입는 것이고 그 내면 존재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옷 입어라. 그죠? 너희는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그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 그 소의 어떤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대략 첫 인상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것이 색깔과 옷감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하고 구원나면 그 신분이, 그 어떤 존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처음에는 물로 씻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실제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 정말로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가 대제사장 복을 입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마다가 그냥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고 또 정말 예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전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감정이 내 삶과 내 형편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만났는데요, 그저 세상 얘기 다 하다가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거나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사기꾼을 만나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제사장 복을 입지 않고 그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성경 말씀을 하고 꼭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꼭 어떤 신앙적인 주제만을 얘기하는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더 직접적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서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와, 뭔가 평안하고 뭔가 사랑스럽고 뭔가 좋은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입어야 돼요. 입게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난 뒤에 관유를 발라야 된다. 성막 전체에 다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 관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래전 시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름이죠. 감람기름 한 안에다가 모략, 최고 좋은 상등 향품인 모략과 상등 향품인 육개, 창포, 계피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잘 배합해서 그저 향기름이에요. 향. 그러니까 향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것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발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톡톡 찡겨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머리에 떨어져서 수염을 타고 내려가지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림이, 그렇죠? 시편 133의 말씀 나오죠. 그래서 풍성하게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상등 향품에 향기름을 부었으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향내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전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살아내는 것과 비교했을 적엔 더 적극적인 부분이죠. 더 강력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것은 눈을 뜨고 봐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눈을 감아도 피하려고 해도 냄새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만 지나간다 그래도 그 향내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내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눈길을 다시 한번 돌릴 수밖에 없고, 눈을 감아도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 진동하는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우리는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강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와 같은 자가 많이 드러나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 왜 목소리가 작아져요? 예.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와 같은 복을 아주 멋진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제사장,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데요. 제사장은 위에 있는 파란 겉옷, 흰 속옷만 입고요. 파란 겉옷이 없고요. 에봇, 그 위에 에봇도 없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관, 흰색 관은 있지만 이마에 둘렀던 황금 패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통 다 하얀색으로 됐고 허리띠만 띄고 있는 게 제사장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부었다고요? 아버지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부었어요. 그냥 쏟아붓지 않고 손가락에 기름을 묻혀서 앞 이마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가까이 가서 말이죠. 이렇게 코를 그냥 대고 막 맡아야 겨우 냄새가 날락말락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대제사장 꿈에 깨어났다 죽었다 살아도 못해. 그러나 제사장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냥 냄새가 코가 돼야지 내담수 정도로 빈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들어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다 속죄 끝났고 거룩한 관유까지 바르고 이제는 향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말로 멋진 경지에 올라갔는데 뭘 또 속죄해야 되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번제의 순양을 왜 또 번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그런 어떤 방법, 또 어떤 형편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제라고 하는 속죄의 개념은 이제 처음 구원받는 그런 속죄가 아니에요. 유월절의 속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죄하는 속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또한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깨달아지고 또 잘못하여 범하는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속죄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받기만 하면, 물론 임명하고 위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위임하고 임명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에서요, 속죄의 죄를 드려야 돼요. 성결한 삶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죄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번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위임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번제의 삶을 살아야 제사장으로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때 신학교를 다닐 때 어린 신학생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어린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어렸어요. 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복학생이고 나이가 좀 많고,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래가지고 같은 신학생이 되는 신학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생은 벌써 결혼도 하고, 독일에 있는 학생, 독일 학생,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생활이 조금 건들건들해요.
그래서 야, 참 저거 아슬아슬하다. 저거 정말 좀 목회하겠나. 저렇게 해서 또 뭔가 좀 하나님의 길을 가겠나 하는 그런, 참 사람은 좋은데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느낌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늘 어떤 그 학생,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이런 그 생각과 어떤 마음을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혹시 좀 뒤뚱뒤뚱하고 잘못되어도,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전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감화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정확하게 하고 성경대로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말을 전하는 이 통로인 내가 번제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코 정상적인 제사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먼저 드려져야 되고, 내 삶이 벌써 세속과 끊어지고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기능 역할을 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또한 아론만 뽑아내고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성도가 모두가 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기능을 역할 감당할 수 있고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다고요? 내가 번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위하여 또한 바라고 있는 그런 나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번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임식 순양을 드리죠. 한 마리 수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 순양은 번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 순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이면 있는 위임식 숫양이죠. 위임식을 위한 숫양이에요. 이 순양을 드려놓고는 그 순양에 나는 피를 갖고요. 귀, 오른쪽 귀에다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귀, 손, 발을 발라야 되죠? 이것을 구속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였고 이에 모든 죄를 씻었으니 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하나님을 위해 쓰고 손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발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면 그러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체로 다 드리는 삶이죠. 그런데 왜 귀가 제일 먼저 왔죠? 이 다른 못된 것보다도 귀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제일 먼저 세워놨지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믿음이 있어요. 자꾸 들어야.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집중하도록 귀를 먼저 피로 이렇게 성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집에다 붙여놨어요. 기도 하루 1시간 안 하면 귀머거리고 영적 귀머거리고 기도 성경 하루 1장 안 읽으면 영적 소경이고 또 하루 한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또 영적으로 이렇게 벙어리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루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꼭 전도하자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결심으로 붙여놓은 줄 분명히 아는데 말이죠. 그 말을 딱 읽고 나니까 뭐가 기억이 들어와요? 기도, 성경, 전도 이게 들은 게 아니라 기머거리, 벙어리 뭐 이런 것만 자꾸 소경 이거 계속 머릿속에 가면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그 겟세마니 동산을 그려놓든지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적어놓든지 밤새워 기도하자라고 그러면 그 말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죠?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을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말이에요.
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아마존 정글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코끼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은 농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지나가도 계속 분홍색 머리 코끼리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코끼리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지. 한 마리 듣기만 했는데 말이죠. 내가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고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제사장으로 살고 이기는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되죠? 이 귀를 피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꾸 자리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박수치고 그래 맞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신나서 더 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저 말이 아무리 맞아도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죠? 전화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제가 전화를 받는데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럼 빨리 끊으라는 소리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을 험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로 그죠? 내 귀가 정말로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뭐 하려고요? 제사장이 되려고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귀가 벌써 이렇게 성별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예수의 그런 집중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귀가 더 젖어들지 아니하고 있어서는 결단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30절 말씀에 나오네요. 우리 봉독하신 말씀 30절. 모세가 그렇죠? 처음에 물로 씻었고 대제사장 의복을 입혔고 관유를 뿌렸고 그리고는 향기가 진동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놀래고 정말로 부러워하고 그런데 속죄제 드렸고 번제 순양 드렸고 위임식 순양 드려서 피도 다 발랐고 그런 다음에 또 관유를 또 발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그러니까 피와 기름을 섞은 거 피기름이죠. 피 기름을 갖고 그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앞에 관유를 뿌렸는데 또 관유를 뿌려요. 여러분 이중적으로 이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별하고 성결하고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는 아무리 내가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요. 제사장 기능을 역할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일들이 다 잘 지켜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회막들에서 이 남은 제사드리고 남은 그런 제물을 갖고 제사장들만 공동 식사를 해요. 다른 사람 부르는 건 아니고 이 제사장 위임식 속에 대상자인 아론과 아들들만 함께 공동 식사를 하게 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시는 것을 사람인 이 제사장들도 위임받은 제사장들도 먹는다,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회막들에서 공동 식사하는 이 식사의 의미가 뭐예요? 곧 제사장을 위임하시는 위임식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세워서 죄 짓는 사람은 속죄하고 중보하고 중개자 되어서 제사 집전하고 그 일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임하시는 위임식의 이 목적은 바로 그 제사장과 하나님이 화목하는 것이죠.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약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정말로 그리낌이 없는 그런 교통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화목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하여 위임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과 방법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우리 봉독했던 말씀 맨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7일 동안요 나가지도 않고요 계속 똑같이 매일같이 속죄제, 번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제도 물론 들어있죠. 그다음에 위임식에 순양을 드리고 피 바르고 똑같이 또 식사하고 또 남은 것은 다 불태워 버리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의 성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거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나눌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도 또 일어나서 또 똑같은 것을 7일 동안 계속하여 반복하여 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인상, 기억 속에 얼마나 깊이 분명하게 박혔겠어요. 이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도무지 변명할 수 없고 도무지 잊을 수 없고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들이죠. 저는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를 좀 더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쭉정이는 쭉정이가 되는가 하는 걸 찾아보았었어요. 여러분, 쭉정이도 본래는 그대로 있으면 알곡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알곡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어떤 것은 알곡이 되는가 반면에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된다고. 이 알곡은 이기는 자들이고 열매 맺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상 받을 자들이지만 똑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쭉정이는 거두어져서 불에 던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왜 쭉정이가 됩니까? 살펴보았더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예민하지. 사실 그냥 가을 되면 그냥 벼가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속내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아주 그냥 하나의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곡으로 맺히기까지 말이죠, 그 이삭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날씨에도 반응하죠. 더위 추위에 반응하죠. 습도에도 반응하죠. 그냥 건랭한 바람만 불어도 그냥 쭉정이 되어버리죠.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도 그냥 쭉정이가 되죠. 그 다음에 뭐 비가 와도 그냥 잘못하면 새 들어가서 쭉정이가 되어버리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 안 되고 너무 많은 알갱이가 막 뭉쳐가지고 서로 양분 다툼하다가 보면 쭉정이 돼요. 또 혹시나 잎을 탁 열었는데 순간적으로 당겨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먼 친척 거리 관계에 있는 어떤 씨앗이 와가지고 탁 떨어지면 자기가 그만 다른 걸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되죠?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이단 사설 같은 거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알곡되기까지 말이죠, 굉장히 예민.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알곡이 수확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농부의 수고가 그만 큰 거죠. 농부가 얼마나 해를 쓰고 몰라요. 자기 키우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비와 해를 때를 맞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수고가 맞아져서 그만큼 알곡으로 알알이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걸. 여러분, 누구 얘기한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곡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곡 되려고 한다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노력이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것들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위임식 절차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삶을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살고 그리고 기위 인양 이게 다 하고 말이죠. 전화 오래 하지 말고 그러면서 다 해서 어떻게 하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나의 헛된 영광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35절 말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렇죠? 제사장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켜야 돼. 7일 동안 똑같은 삶, 정말로 각인되어 그런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고 그럽니까?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탁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요, 미시메렛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고요, 지키라 하는 이 말도 세마르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두 개가 다 똑같은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샤말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죠. 똑같이 부탁하고 부탁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복적으로 중복하여 지금 두 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꼭 지켜라 그 말. 샤말은 무슨 뜻이죠? 워치 한다고 말이죠. 워치, 파수꾼이 말이죠. 그냥 잠자지 않고 모든 주의를 총집중해가지고 주의를 경계하여 지키듯이 말이죠. 워치하라고. 그 말이 바로 샤말이 부탁하고 지키라 그 말은, 너희가 정말로 제사장 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수가 너를 유혹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정말로 성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꼭 지켜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9장 말씀은 봉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제는 위임받은 아론이 제사를 집전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다 했다고 그랬죠.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모세는 물러나고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뭐라고 그런 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로서 모든 다른 일을 다 인도하지만 제사는 아론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도와서 아론 대제사장이 제사를 처음 집전하는 것이 바로 9장 말씀이에요. 9장 말씀, 그래서 다 속죄제를 두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회막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손을 들어 축복을 다 하는 거죠. 했더니 9장 22절 무슨 일이 났었습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사람들이 알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